오늘 저희가 에레미야서 48장부터 할 차례죠. 근데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가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에 그 기득권자들인 왕들에게, 즉 예를 들어서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아, 듣질 않죠. 당시에 어, 그 사람들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그런 거죠. 성경을 현상학적이나 역사학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신앙의 참조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나라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특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고 그 에레미야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즉 말기의 왕까지 이르러서야 그들이 조금 들으려나 하고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시드기야가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도 각자 자신의 환경 속에서의 그 생각들을 계속 주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다라든가 또는 이스마엘이라든가 요하난이라든가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마무리된 게 이제 그게 바로 44장까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45장에서는 난데없이 이제 애굽에 끌려간 에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룩의 얘기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룩은 에레미야의 제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들을 다 구술을 다 기록해서 남긴 게 이게 에레미야서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45장에 바룩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즉 에레미야를 통해서 가서 얘기해라 그래. 그게 바로 45장이잖아요. 근데 45장 3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바룩아 하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더했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룩 자신이 그 에레미야의 그 말을 대피를 하면서 슬퍼하는 거죠. 즉 자신의 나라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게 종속돼서 그 안에 살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그 생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바룩은 슬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5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네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려느냐? 무슨 얘기냐? 네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원하느냐? 그건 뭐예요? 네가 나라를 걱정하느냐? 또는 큰 것부터 그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경영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보면은
바룩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외교, 안보,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그걸 대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걸 걱정하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너 자신, 너를 위해서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미에 보면 내가 너로 생명 얻게 하리라.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러시네.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를 구하지 말고 네 생명,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룩에게 45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46장 이하에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6장에 애굽 얘기했죠. 그래요? 그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오늘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다메섹 등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도시들에서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염려돼서 그렇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압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4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모압에 대한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여기서도 보세요. 슬프다. 느보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를. 그런데 여기서도 슬프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봤거든요. 슬프다. 그랬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의인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바꿔보자면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 도시라든가 그 나라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을 보니 슬프다 이거예요. 누구여 그것이 황폐되었다. 뭐가 황폐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룩처럼 슬퍼함을 얘기하라고. 근데 바룩은 사람을 얘기했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바 바로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생각, 내 주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황폐되어야 돼요. 진멸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그러니까 바로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다는 건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헤스본의 무리가 물론 헤스본 도시죠. 우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게 대적하자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왜?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개혁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당해 있는, 닥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만 벗어나려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여기서 여러분들 도시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선 이 하나하나를
그냥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죠. 그것은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어떤 부문에 대한 나의 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 이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만맨이여 너도 정확하게 들으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그 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칼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48장 3절입니다.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그, 그 멸망하는 그 상태들을 얘기해요.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화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다. 이 영화들은 뭘까요? 영화들. 애기들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 아동 그러는데 아동 전에 뭐예요? 영화라고.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을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부모의 손만 바라보는 그러한 수준을 얘기해요. 바로 그 영화들이 부르짖음이 들린다. 너희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 안에 큰 괴로움이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잘못 생각함으로 인하여 나 자신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그들이 울고 울며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내려가는 데서도 참회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는다. 이것은 그들의 바로 대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잇 언덕으로 그 언덕은 높은 데 아니에요? 그 루잇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지금 당에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올라가겠죠? 그러나 또 내려가는데 호로나임이죠. 거기서도 너희도 어때요? 부르짖는 고통을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여. 그럼 결국은 내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돼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의 떨기나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출애굽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그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말고 내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려면 내 자신이 광야의 떨기나무, 즉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형편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금오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네가 하는 모든 일, 네가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 치자 이거예요. 그게 다 무슨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갖거나 또는 어떤 그 이 세상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이 예, 결국은 뭐예요? 쓰잘데없는 것이에요. 그게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들을 보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돈과 이런 부귀를 나타내는 재물들을 네가 모았다 할지라도 바로 금오스는 모압이 섬기는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것들이 멸절되는 것처럼, 진멸되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제사장들, 이 금오스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오스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파멸하는 자가
산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이 골짜기도 뭡니까? 보통 우리가 시골에 가면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평지에 보통 우리가 집들을 짓잖아요. 왜? 그곳이 바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거든요. 해를 잘 받아들여서 농사도 잘 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각성해라 이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되든 해파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서 내가 나가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고 막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뛰두르고 막 가서 예수 전당 이러면서 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계속 예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분위기 휩쓸려서 아멘, 할렐루야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알아요. 그래야 이 자신을 자꾸 비춰본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 어제 한 행동 생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하는 행동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즉, 성경 연구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밖에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유익한 일들은 있을지언정, 정작 그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찬송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례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세례는 뭐라 그랬죠? 다 아시죠? 들으는 물로 씻어내는 거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변- 변화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라.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태만히 하지 말라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위험이 닥터면 그걸 피하려고 한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모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찢기 위해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비유로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모압 얘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는 그 사이에서 사실은 모압은 그 중간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압은
외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대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엔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대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이 없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편안했다. 포로가 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술에 찢기 위해 있고라는 건 뭐예요? 술집거미, 술집기 위해 있다라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찢기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술집기미가. 그리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아갖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적으로 부유하니까 어떤 안정된 생활, 야 이만하면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을 모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만하면 살만해. 하나님은 안 찾는 거죠. 이 세상 일에만 빠져 있는 거야. 안주하는 거야. 야, 이거 하니까 돈 좀 버네. 아, 이거 하니까 넌 경제적으로 내가 부유해졌어. 애들이 공부 잘해. 하나님의 뜻에 공부 잘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들이 어때야 돼요?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엉뚱하게 자식들을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보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세상과 버탄다니까요. 그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과 버타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건 하나의 장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즉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저도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 안에 감추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항상 오게 와요 우리에게도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볼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건 평안한 삶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즉 그 그릇을 기울여서 어떻게 돼요? 비게 한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비게 한다. 아 그럼 어떻게 돼? 내 부유함이 망가지는 거죠. 내 편안함이 망가지는 거죠. 종들을 심지어는 어떻게 돼? 부술이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 말씀들 많이 드리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관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천이야. 겉으로는 나 교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 겉으로 하는 얘기 아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성경을 통독, 십독, 이십독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한 복음서 하나라도, 예언서 하나라도, 선지서 하나라도 그걸 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야. 깨닫기만 하면 돼요? 행동해야죠? 아니에요. 행동은 수시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걷다 보면 수시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다시 또 걷고, 다시 걷고, 그 다음에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 삶처럼. 항상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 프라이티를,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가도 잘못됨을 알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된 것인 걸 알죠, 사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그 행함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벳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치를 당했어요? 이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한다. 그것들은 마치 금오스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다. 금오스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의 모양을 새기지도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얘기하니까 바깥의 현상만 얘기해. 아니, 안에 얘기라니까. 얘기가 아니고 안에 얘기. 그러니까 나의 사상 얘기라. 사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 태양신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어휴, 예수 잘 믿는다고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롱거리가 나, 조롱거리.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했느냐? 기억나시죠? 용사, 맹사. 들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46장에 그 얘기했잖아요. 용사, 장사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그 자기가 맡아 있는 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장사가 잘 돼요. 뭐, 예를 들어 치킨 가게는 치킨 사장이에요. 그 용사예요, 용사. 어떤 대기업에 뭐 간부이 있어. 그러니까 살만해. 여러 가지 존경도 받고. 그런 말로 말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판검사, 변호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용사고 맹사요, 장사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LM에서 쓴 거야.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만군의 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황폐되었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돼요. 예, 연기가 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올라가고 그들이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청년들은 뭐예요? 왕성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왕성함들이 뭐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왕상 역 열왕기상이요. 열왕기상 12장 26절,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면 이하에 쭉 보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여로보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여로보암이죠. 초기 북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높은 데 가서 세겜을 건축해요. 그리고 거기서 살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보세요. 누가 이르? 스스로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 즉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이죠.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28절입니다.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 뭐가? 금송아지가 두 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너희 신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더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왜?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이 세상에 거 빠져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것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숭배함이로다. 뭘 숭배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두 송아지를 숭배했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그러죠. 만군의. 그럼 뭐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사야서 45장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25사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황복하게 하고 호랑이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근데 여기서 보시죠. 고레스 왕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한테 기름 받은 자라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건 누구죠? 바벨론이잖아요. 물론 왕은 다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고레스 왕이라든가 누구 그 뭐죠 누구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왕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만국 열국들이 다 항복한대요. 누구에게? 바로 고레스에게. 그래서 이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숨어있는 재물들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아, 저 기독교인들의 나라가 저렇게 부강하게 된 것.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바깥에 보여지는 현상이라. 하나님은 바깥에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와서 안주하면 그건 마찬가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크리스천이 돼요. 비로소. 그래서 사절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 야곱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로 부르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했잖아요. 그것은 뭐죠? 변화된 것, 거듭남.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청에 의해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 다닌다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제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줘야 돼요.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라고. 그게 성령. 성령이 재림하셔야 돼, 내 안에. 교회 가는 거는 초림이에요.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건 초림이야. 재림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요. 그게 재림. 이 지금 우리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다. 그게 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겠다고 칭호를 주셨어요. 5절 이해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끄신다는 거죠. 네 띠, 허리띠. 너희는 전쟁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그다음에 허리에 띠를 어떻게 동여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6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 어디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크리스천들, 즉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비를 통해서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형식에 맞춰서 배시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그걸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다 바리새인이에요. 다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니까 신비한 것들만 오라고. 그냥 말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고 그러고 억압하고 뭐 신비주의적인 걸 막 나타내 갖고서 스트레스 주고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는 것들 끌고 가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냥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인. 내 집에 온 손님이라도 대접하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역자들, 즉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건 그건 기정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걸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도, 롯도, 자기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잘 섬겨야 한다. 손님들에게 잘해야 한다. 그럼 복을 받는다. 라고 설교는 다 가짜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대현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섭섭함이 있겠지,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그 섭섭함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 어디서든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느니라. 사람이 아니죠.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뭐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창세기 1장 생각나시죠? 빛이 있으라. 네? 그 어둠이 물러나야 돼. 그래야 빛이 보이죠. 어둠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그 평안과 환난은 언제 와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샬롬의 평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 자유케 하느니라. 그게 평안이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해. 어디를? 어디를? 내 생각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서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사무엘을 통한 말씀은 조금 차원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그 노획물들을 어? 뒤로 숨겨놨다가 들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드리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내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
뜻을 알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순종해야 하는 순종 그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자꾸 가려고 하고 그 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려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 좀 돌아보십시오. 이 돌아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평안도 주고 환난도 상대한다고 만드신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했더니라.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두보세요. 자, 다시 에레미야서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에레미야서 48장으로 돌아오시겠어요. 12절에 모압이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 근데 우리는 참 이런 것이 싫지만 이게 와야 돼요. 17절 것이 있어요.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요. 뒤에 있는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요.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 왜 부러졌을까요? 네.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왜 부러졌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주인이 돼서 그래요. 이번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이게 뭐예요? 겸손하는 얘기죠. 겸손한 딸이라는 의미는 대체적으로 은혜 받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요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안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르엘에 거하는 여인이요. 이제는 여인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좀 낮은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쳐다보라는 얘기죠.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만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흑무하였다 할지어다.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모압이 평안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전쟁에 끼지도 않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룰랄라. 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안전한 데 임한다는 얘기죠. 홀론과 야사가 메아바이고 디본과 누구와 벳디 블라다인과 비라다인과 벨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웃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이로다. 이건 다 믿음의 수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각자들의 수준을 얘기한다면 내적으로는 바로 내 안에 내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뿔이 지켰고 모압의 뿔이라는 건 뭐예요? 교만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뿔. 이뿔뭐 저기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뿔 권위를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얘기 온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팔이 부러졌도다. 부러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상하느니라. 그가 통한 곳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그가 도적 중에 발견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함에도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죠. 모압의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사이에 거할지 깊은 골짜기 어귀에 흩뜨리는 비둘기같이 지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과 심한 교만이 뭐예요? 자고, 오만, 자긍, 거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안다.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 못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위치, 좋은 환경, 좋은 어떤
그 가치를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해. 그럼 뭘 성취해야 돼? 크리스천이 성취할 게 뭐예요? 크리스천이 성취할 건 생명, 이게 구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바르게 얘기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슬프다. 그리고 그냥 이 대사를 경영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느냐? 너를 위해서 걱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이러한 모압 같은 마음, 애국 같은 저 뭐 애동 같은 마음, 암몬 같은 마음, 블레스 뭐 브레셀 같은 마음, 부살렐이죠. 뭐 부살렐 같은 마음 등등 그런 것들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기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안주하는 우리 모습을 또 얘기하세요. 32절에는 신마의 포도나무요. 이 신마의 포도나무, 신마에 포도 농원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이 그 포도주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 게 부유한 곳이죠.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아셀 바다까지 뻗었다. 이게 뭐예요? 세력이. 그러니까 그 부유함이 소문났다는 얘기예요. 너의 여름실과 포도의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에 곡합니다. 야셀에서 막 울잖아요. 뭐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야셀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이 막 슬퍼하고 멸망한 것에 대해서 그 곡하는 것보다 넌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이렇게 잘 나는 곳에 포도주가 없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외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멸망하든지 아니면 어? 가물어서 뭐 열매를 못 먹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미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이 뭐 잘 산다고 기뻐하는 그런 외침이 되지 못하려다 하시는 거죠. 그것은 마치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르클레셀리시아까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말랐습니다. 예. 가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온 세상이 다 가물어봐요. 그런 소리가 다 없어지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여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야. 이 피리는 사실은 좋은 일에도 부르고 나쁜 일에도 불러요. 두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부를까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길헤르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벌이 못 깎게 되겠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매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재미가 없는 표현을 us었어. 그릇같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깨뜨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할 이유가 없어요.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다. 그런즉 모압이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고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라. 독수리. 독수리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대? 은혜가 많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내가 그 독수리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로 내려와 볼 때 독수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내가 바로 독수리에게 먹히는 시체가 되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합을 당하여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루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예. 그래서 구루하는 여인이 뭐예요?
아이를 잃어서 남편을 잃어서 막 슬퍼하는 그 여인의 마음같이 된다는 것이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했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예, 다시 이뤄서는 안 돼요. 그 나라. 새 나라를 얻어야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곰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 함정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지난번에 44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요한안이 결국은 이제 거기서 그 순종하고 그 바벨론이 자기 군인들과 그 나라를 죽이고 와서 뭐라고 하면 아이 그 적들을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에레미야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결국은 그게 그냥 빠져요. 그 룻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룻. 룻이 어떻게 돼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떠났다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 두 며느리에게 니들 각자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 그 룻이 당신이 모시는 그 상처하게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결국은 유다로 돌아와갖고 그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떨어지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선이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바람이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헌화하는 자들의 병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가 네게 화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할. 결국은 모압이 섬기는 게 태양신인 그모스잖아요. 그 그모스 백성이라고 표현하시죠. 네 아들들을 사로잡혀 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말이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